우리가 무엇이든지 모든 장르에는 마지막이 항상 중요합니다. 한 해 동안 씨를 뿌리고 가꾸고 돌본 것이 이제 열매를 맺어 추수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므로 이 시기 동안 일어난 사건과 예수님의 강화에 대해 사도 요한은 매우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12장에서부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시기까지를 요한복음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까지 그 전까지 사건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비중이 있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12장부터는 예수님의 강화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4장에서 상당히 지금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설깃설깃 훑고 지나가기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깊이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한 절 한 절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귀가 아주 진리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해들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다. 이렇게 1절에 기록해 놓고 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의 이 언약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진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아들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야 되고 오셔서 일을 이루셔야 되고 또 이루신 후에는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라 올라가셔야 최종적인 이제 화룡정점이라 그러잖아요. 최종적인 마지막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마리아가 만나고는 너무 반가우니까 이 마리아가 주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확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야, 나를 만지지 마라. 아니 그렇게 친하신 예수님이 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만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참 이런 작은 찬스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모든 의를 완전히 성취한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십자가로 구속이 완성됐지만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죠? 예? 내가 아버지 하나님 곧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왜 예수님은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2절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이 사건은
이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요한 복음의 내용을 언약론적으로 봐야 한다 그랬어요. 언약론적으로. 자, 그게 이제 여러분 언약론이 뭐냐? 이거 이제 들으시다 보면은 그런 거구나 이해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성경은 계속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로마의 개선 장군이 개선문을 쫙 이렇게 이제 들어올 때 온 로마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장군을 향해가지고 전부 다 월계관도 주고 막 이러면서 그 막 칭송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잖아요.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선 장군이 모든 적을 쳐부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면서 그를 맞이하고, 그리고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가 입성할 때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심지어 그 나라의 왕도 나오죠. 그래서 이 장군을 막 축하하면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상도 주면서 그를 왕 옆에 앉혀놓고 그의 손을 탁 들어서 백성들 앞에서 올려주죠. 그렇죠? 왕이 이 장군의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막 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했다는 의미가 바로 그건 거예요. 예수님은 개선 장군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막바지 치열한 최종 전투를 지금 치르러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로 예수님은 모든 권사와 정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나라를 다 바치시기 위해서 개선 장군처럼 지금은 최후 전투를 지금 치르러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도 이 말씀이 나왔어요. 시편 23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신학에서 이 시편 24편을 제왕시다, 그리스도 찬송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그런 개선 장군 승리하고 들어가시는 그 왕,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나팔레옹이 개선문을 향해서 예나라를 탁 징계해가지고 막 독일을 다 점령하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때 엄청난 백성들이 와가지고 확 하고, 헬라의 알렉산더가 막 하고,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 문을 독립문, 개선문 이런 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영광의 하늘의 문들이 열리면 영광의 왕이신 우주의 왕이 들어가신다. 어떤 분이시냐? 그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깨뜨리고 이기시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들이 열리라는 거예요. 이 문들이 열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이제 가신다. 그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가 바로
야곱의 족속의 하나님, 그가 바로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12절에서 이와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십자가로 모든 전쟁을 마치고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걸 깨뜨리고 계승장군이 되심으로 하늘의 영원한 문들 가운데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고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를 앉히실 때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제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위하신다. 우리말로 제위란 말은 그 자리에 앉으신다 이 말이시죠.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신 하늘 아버지 옆에 그도 또한 왕으로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시는 언약의 권세입니다. 언약의 권세.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황제가 로마의 장군의 오른손을 들어서 백성들 앞에서 높이 지켜들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주의 왕으로 시온의 왕으로 세우셔서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이걸 시편 2편에서도 보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왕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너희가 모두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에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들이 아버지께 받아서 지상의 교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이 양재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온갖 모든 교회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예수님이 부어주셔야만이 진짜 교회가 거기서 살아 역사하고 생명력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상의 교회에 부어준다라고 하는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더 해야 할 스텝이 남았어. 그건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내가 거기서 그냥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내 아버지께 받아서 지상의 교회에 부어주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상의 교회와 하나가 되고 너희들 가운데 있을 거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때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가 있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뭐 이러면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지상 공생의 33년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신다는 이 말은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성령 부어주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신학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성령을 아무렇게나 받아요? 아무나 성령 못 받습니다. 귀신의 영은 받을 수 있어요. 예? 박수무당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귀신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 집안을 완전히 멸문시키겠다 싶으면 귀신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내림굿을 하게 하고 막 집안이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생명의 영, 이 성령은 아무나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든 그 가족이든 그 교회든 그 민족이든 사회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거기에 있지 않으면 성령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얼마나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물론 서구도 복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거기는 로마 시대 때부터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거의 2000년 기간 동안 거기는 그래 따지면 복음이 먼저 전달됐으니까 그래 따지면 우리보다 거기도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아주 이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확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와 같이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바로 거기에 하늘의 복과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이게 역사의 팩트예요, 여러분. 이게 이와 같이 성령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참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성령이 이 복음을 통하여 누구를 높이셔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인 거예요. 예. 성공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꼭 기도하세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저 목사의 입을 주장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서 그 복음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탁월함이 드러나게 되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뭐라고 말해요? 아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러므로 진짜 참 예배가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면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언약론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 말씀을 봐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러한 진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것을 처음에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녀도 도대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뭐 이런 얘기가 도대체 뭐냐, 몰랐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후에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즉 성령을 지상교회에 이와 같이 부어주셨을 때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때란 말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언약의 권세를 통해서 지상교회에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을 때, 그때, 그게 바로 예수가 영광 받으셨을 때다. 그럴 때야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았다 얘기예요.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찬양하고 영광 돌려요? 보이지도 않는데 누구도 증명할 수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이, 그렇죠? 오직 성경만이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탁월함을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하고 높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13장 1절뿐만 아니라 이제 13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3장 3절. 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 이 말은 돌아가야 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습니다. 돌아가야 하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에요, 그게. 또한 31절 말씀 보십시오. 뒤에 가서 예수님은 식사하시고 나간 후에 유다가 나간 다음에 식사하시다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에도 마찬가지죠.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이게 전부 다 성령과 전부 다 관련되어 있고 구속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가셔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곧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회의, 여호와의 회의라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여호와의 회의를 통해서 영원한 작정과 경륜을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이룰 때가 되신 거예요. 때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와 신앙이 가능해지도록 해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의 13절, 14장 13절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성도들이 이제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께서도 하늘에서 듣고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권세, 언약의 권세, 기도의 권세,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요즘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니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한다, 이런 식의 단순한 논리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막대 먹은 분은 뭐라고까지 하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얘기하면 하나님은 자기 말대로 다 행동한다. 정말 진짜 참 한국교회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내가 볼 땐 그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먹힐까요? 예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언약의 권세를 갖고 모든 진리를 다 이루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보증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예수의 이름에 응답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들의 기도의 권세인 거예요.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뭣도 모르고 말이야. 목사라 그러면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말을, 그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복음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목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복음도 모르는데 무슨 목사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겠다는 얘기는 이와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 가운데 자기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내가 응답 받았네, 조지 뮬러처럼 와 내가 이렇게 7만 번이나 기도했는데 다 응답해 줬네. 그래서 뭐예요?
오늘 지나가는데 누가 나한테 돈을 줬어요. 와, 하나님 도우셨네.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성도는 기도에 응답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진리의 방식 속에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응답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게 이런 순환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실 것은 이러한 언약의 권세, 복음의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확신이 좀 없어도 그냥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이 그만큼 보증이 큰 거예요. 어떤 분이 인증서를 들고 갔는데 이거 어디서 주웠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름이 보니까 천하제일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도장이 꽝 찍혀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러고 어디를 지나가는데 막아요. 야, 너 여기 못 들어가. 너 누구야?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지금 보증서가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 보증서가. 근데 보니까 꽤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이밀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저한테 이거 있거든요. 보증서. 이거 쓱 들이밀었어요. 이 군인들이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어디서 주웠어?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너 이거 어디 주웠어? 오다가 그냥 주웠는데. 그래? 그래도 너 이거 갖고 있기 때문에 넌 들어가면 돼. 이게 예수 믿음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이런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센틱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 보증하고 이거를 다 누구나 다 인정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든 무엇이든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의 보증이요 권세를 삼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보통 믿음을 믿는 그 사람 자신의 주관이고 그 사람 믿음에만 적용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을 우주적인 권세로 먼저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자기의 영광이 걸려 있으니까. 아들의 영광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보증서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음은 귀한 거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구속적인 의미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을 믿는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성령을 힘입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한마디 얘기하니까 막 3,000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전 세계를 지금 복음화 시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예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면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큰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그러나 제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양재교회도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재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예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한 그와 함께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저는 이런 기대감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배역하고 어둡고 불순종하고 온갖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믿음은 그래서 말씀과 성령 이 두 진리의 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합니다. 말씀과 성령.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약적 삶을 살 때 말씀과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어지는 것,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이 바르게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알기를 원하고 이 복음의 부여함을, 복음의 탁월함을 여러분들이 깊이 성령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양재교회는 이런 복음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에 이렇게 더욱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제 예수의 이름은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바로 그의 권세, 그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게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암행어사 출대요 하는데 이 마패를 안 보여주면 이게 전혀 효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 왕에게서부터 받은 이 암행의사의 패가 있잖아요. 쫙 하고 이렇게 암행의사 박문수가 막 암행의사 출동해 그러고 이 패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러니까 권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권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지금부터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고 반복해요. 17장에 가보세요. 예수님은 그 얘기밖에 안 하세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도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삼위일체적인 역동성이 우리의 모든 구속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봤습니다. 그렇죠? 모노지즘이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동력,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만이 홀로 행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제가 오늘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복음은 바로 그렇게 인간에게서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이 나오는, 하나님의 동력으로만 이루어지는 바로 그 주권적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복음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도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로워지고, 그래서 예수가 영광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모든 진리를 객관적으로 성취하고 믿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의 모든 진리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복음의 은혜는 실제적인 또 체험 가능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체험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론적 교리적 신앙 아닙니다. 물론 교리적이지만 그 교리들은 모두 체험 가능한 거다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면 이와 같은 일을 이제 그의 영을 통해 지상의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심으로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이루심으로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8절.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Curious. 여러분, curious라고 하는 이 말, 주라고 하는 우리가 Lord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Lord라고 할 때는요, 뭐냐면 여호와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를 아도나이라 그러잖아요. 그 아도나이가 신약의 헬라어로 Curious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도나이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Curious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복음의 권세,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와 같은 하늘의 권세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